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 거룩한 몸으로 우리의 흉악하고 패역한 그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배롭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는 양심으로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며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님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몸된 교회에게 선포되는 그 거룩한 말씀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의 씨앗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와 섬김 하나님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섬김과 용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실현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중요한 일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성경의 많은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더라도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또 진리를 구하는 또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들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큰 위로와 또 소망과 또 힘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루가 저물어 가듯 올 한 해에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개인마다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고 싶으셔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기념책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기념책과 유사한 주의 책이라는 말씀이 시편에 2번이 기록이 되죠. 자, 기념책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있죠. 근데 그 기념책에 기록하고 싶으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뭐 했어요? 피차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뭐 큰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간증을 나누듯이 또 뭐 공식적인 교제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피차 뭐 하죠?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그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들을 기억하고 싶으신 거예요. 잊지 않고 영원히.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라는 겁니다. then. 언제 이 말을 했냐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신명기 32장 46절에 보시면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는 그 말은 46절을 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 또 그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첫 번째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명하라고요?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아니에요? 허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허사가 아니라고 했을까요? 자, 성경에도 나오지만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 16절 바로 앞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지금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항상 대부분의 시대가 그렇지만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기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폐역을 행하고 백성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고 주변에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거스려서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했더니 허사라는 거예요. 바랬던 축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이 말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가르치고 순종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자기 인생이 펼쳐졌거든요.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했을 때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헛되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아마 동일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재앙들을 당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말을 뭐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으셔서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예들은요, 성경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데이비드 앤드 스베아 플러드라는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스웨덴 선교사인데요. 이제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고요. 당시에 그 벨기에령, 그러니까 식민지에 있는 콩고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아마 큰 꿈을 부풀고 갔겠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콩고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미개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갔습니다. 이제 갔는데 거기서 또 다른 선교단체에 온 선교사 부부를 만나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제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갔던 그 지역 주민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에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수년간을 정말 기도를 하고 마음을 합치고 이 부부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했던 한 부부는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요, 한 소년을 보내줘요. 바로 이 소년입니다. 이 소년을 통해서 이제 이 선교사 부부들도 뭔가 필요한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고 선교사는 이 소년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리고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가 돼요. 그런데 더 이상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수년 동안. 그리고 이 데이비드 선교사 아내인 스베아 플러드라는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하고 딸을 낳고 며칠 안 가서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또 죽음을 건너갑니다. 이때 여러분이 데이비드 선교사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은 전해지지 않고 이제 겨우 코올릭의 소년 하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함께했던 선교사 부부가 비참하게 말라리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걸 보게 하시고 자기 아내도 딸 하나를 낳고요. 그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비드 선교사는 여기서 크게 낙담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낙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빚덩이 딸을 데리고 거기 선교단체에다가 맡깁니다. 나는 이 딸을 키울 수 없다고.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낭망이 돼서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딸을 선교단체에 맡기고 자기는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데이비드 선교사는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이제 낙담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살아갑니다. 물론 결혼은 했습니다. 그리고 4자녀까지 낳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술을 먹고 술이 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가 낳은 딸의 이름이 애기라는 이름이에요. 애기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이제 선교사 부부, 선교사 단체에 맡겨졌는데 이 아이는 이제 기독교 가정에 입양이 돼서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선교 단체에서 오는 잡지 하나를 발견하고 그 잡지를 읽어가는데 이 하얀 십자가에 자기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교 단체에서 또 입양한 부모님이 너희 부모님은 훌륭한 선교사였다고. 특히 어머니는 콩고 지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순교자의 삶을 사셨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잡지 속에 이 속에 자기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이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 잡지를 번역해서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 어머니가 또 부모님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어린 소년이 있죠. 그 어린 소년이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을 해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어느 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던 그 동네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6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 전체 사람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전했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 복음은 또 600명의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고 콩고 지방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콩고에 그 기독교 대학까지 있고요. 제가 올 초에 들은 소식입니다. 콩고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요, 기독교를 믿는 가정에 그 마을에 들어가지고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지금도 이곳에서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이요, 그 애기라는 그 딸이 이제 스웨덴에 있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찾아갑니다. 소식을 들었거든요. 관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요. 그 4자녀들이, 그죠? 그 아버지에게서 나온 새로 결혼해서 난 4자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얘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얘기만 하면
이 분노가 막 폭발해서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니까. 근데 딸이 가서 이 잡지에 나온 소식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소년이 마을 전체에 를 복음화시키고 그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콩고에 지금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때 어떤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 선교사가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너무 조급해요. 그렇죠? 이해 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바이블 세미나를 하면,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구원받고 다 교제 가운데 연결이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스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와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역사가 4,000년의 역사가 필요했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부터 말세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오신 뒤로 지금 2000년이 지나가고 19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참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대고 하나님의 스케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때 물론 힘들었겠죠. 낙담이 됐겠죠. 넘어졌겠죠. 그러나 거기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선교를 계속했었더라면 이 데이비드 선교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겠죠. 자,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그런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이제 딸에게 전해진 이 소식을 듣고요,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중심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몇 주 되지 않아 그 딸의 보는 앞에서 죽음을 건너갑니다.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갔겠죠. 예. 여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모습이옵니다. 여기 보면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내 인생은 헛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딸이 아빠가 아프리카 간 것은 결코 뭐예요? 헛된 일이 아니었다. 엄마의 죽음도 뭐예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식물, 브레드, 빵이잖아요. 귀한 겁니다. 제물입니다. 물 위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이 귀한 것을 던지라는 겁니다. 언제 찾아요? 당장 찾아요?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 찾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리였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그리고요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셔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반 동안 그죠? 12제자와 함께 몇 명의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예. 구원 얻은 이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 얻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같이 읽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로 남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생애는 정말 보잘것없었어요. 평생을 바쳤는데 1명, 2명, 고작 몇 명.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정말 헛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의 일꾼들, 선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어요.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그건 우주적인 교회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 있는 교회에 가라지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유니버셜 처치를 보셔야 돼요. 교회라는 이름을 잊고 그죠? 외모는 갖췄지만 거기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뿌려져서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자기의 선교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죠? 어디 가서 내가 몇 개의 교회를 세웠고 몇 명의 영혼들을 구원했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서 또 씨앗을 뻗뜨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추수되어진 그 알곡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슬프게 행한 것은 결코 허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어디서 확인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열매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휘튼 대학, 기독교 명문 대학이죠. 여기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예, 주변에서, 학교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자질을 받고 또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이제 선교사로, 그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오지, 그것도 들어가면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이방인 사람들이 오면 죽인다는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부족을 고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부러 그 부족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바치자. 가운데가 짐 엘리엇이죠. 자, 5 청년들인데 다들 잘생겼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결혼한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도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어떤 곳인지 모르고 아내들까지 가면 힘들 수 있으니까 먼저 이 5 청년들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부족 가까운 곳에다가 판자로 그냥 임시 거처를 짓고요.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드디어 작정하고 이 5 청년들이 그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앞서 말씀드린 데이비드 선교사는 그 어린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했죠. 여기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합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이 귀한 5 청년의 목숨이 희생이 돼요. 이 소식이 미국 본국에 전해졌습니다. 라이프지에서 10페이지에 하락해서 이처럼 무모하고 헛된 희생이 어디 있는가. 그죠? 그리고 이 선교단체에 온갖 질타가 가해집니다. 미국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들인데, 그죠? 이 귀한 생명을 그 오지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그 부족들의 상에 찔려 이 젊은 생명이 희생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라이프지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그 선교단체에 책망이 들어가고 이 헛된 죽음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때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그 여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내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고 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또 내 남편이 가장 원한 일을 하다가 정말 아름답게 최후를 맞이했다고, 우리 남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여인들이 합니다. 이 여인이 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리고 1년 뒤에 이 짐 엘리엇의 아내는 그 어린 아들과 함께, 그죠? 간호사였다 그래요. 1년 동안 준비를 하고요.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죽을 각오로 갔겠죠? 그런데 이 부족이요. 남자들은 이방인 남자가 오면 무조건 죽이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죽이지 않는다 그래요. 몰랐겠죠. 하여튼 들어갔습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뭘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과 들어가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병자들을 돌보고 5년 동안 묵묵히 그 주민들을 섬깁니다. 5년이 지나고 안식년이 돼서 잠깐 미국에 돌아오려는데 추장이 물어봐요.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냐고. 그때서 처음으로 5년 뒤에 이 엘리자베스가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5년 전에
죽인 5명의 그 선교사들 가운데 한 명이 내 남편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물어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뒤로 복음이 또 잘 전해졌을까요? 네, 아닙니다. 갔다 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쉽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들어가서 5년 동안 이제 언어를 배웠겠죠. 뭘 배워요?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습성을 배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도 없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오지에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은 지 36년 만에, 몇 년 만에요? 36년 만에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그 부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그때 드려집니다.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만에요? 36년 만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미국에서는 그렇게 질타를 가했던 이 미국 언론단체에서는 잊어버렸겠죠. 누구를 잊어버려요? 5 청년도 잊어버리고 이 부인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씨가 돼서 이것을 계기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단체에 가입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의 불꽃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도 뭐 이 사람들처럼 선교사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객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의지로도 되는 게 아니고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실제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부르시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가는 거예요. 다만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두고 명령을 쫓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이제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습관에 따라서 땡스 기빙 있는 목요일 그 전에 이제 지내니까, 그래서 그러나 오늘은 교회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죠, 마음이.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왔을 때요, 그 이제 이삿짐에 와가지고 그 히스패닉 그 짐꾼들이 짐을 날리는데 저보다 비켜 빨리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빨리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거예요. 빨리 전해지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 뿌려야 돼요? 어디에 뿌려야 돼요? 누구 마음에요? 내 마음에 뿌려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언제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때가 되면 이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 그런데 육신의 목숨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이 짐 엘리엇은 믿음으로 계산한 거예요. 믿음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오지로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것, 자기뿐만 아니라 그 부족에게 심겨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몇십 년 살다 갈 자기의 육신을 정말 버린 거예요. 그의 아내의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 2015년에 최근까지 사셨어요. 최근까지. 나머지 생에는 남편이 죽은 그 부족과 그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이 여인은 평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해요. 자, 오늘 이 데이비드 선교사와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 속에서도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맞이한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라기서 3장에 나온 그 말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시대에 구별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육신과 싸워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결과를 통해서 반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또 대화 나눌 때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간증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죠? 내 입에서 나온 하찮은 말 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 아름다운 드림,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죠? 저희들 때를 따라 모이면 육신의 음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아름다운 섬김으로 봉사를 합니다. 토요일도 청년들 소수이긴 하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그죠? 자비를 들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섬깁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순간에 그 청년들의 마음 속에 한 말씀이라도 심겨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싹이 나게는 못해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할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고 물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더욱 많죠. 바울과 아볼로가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파예요? 아볼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서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그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가장 빠지는 그 딜레마가 뭐냐면 메시아 콤플렉스예요. 메시아 콤플렉스. 성도들도 그런 그런 목회자를 바랍니다. 그냥 메시아처럼
우리 개인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물 주는 이나 나는 물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쓰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때가 되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 전하고 당장 전했는데 당장 거듭나고 막 당장 그 열매가 보이기를 바라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적은 무리지만, 그죠? 우리가 마음껏 모이고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금의 이 모습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전에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재물이 됐건 시간이 됐건 삶이 됐건 간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한다면, 이 일이 뭐죠?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어디예요?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의 전부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가운데는 우리를 낙담시킬 일도 있고, 오늘 배웠듯이 한 선교사는 아내가 죽었고 한 선교사는 자기 남편이 죽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씨앗들이, 그 아름다운 죽음을 하나님은 밑거름 삼아서 인생들이 상상하지 못할 복음의 역사를 때가 되면 일으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규모,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에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사람을 높여버리고, 얼마 열매가 나타나면 그것들을 자랑하고 영광을 자기가 취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정말 우리에게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말씀의 법칙 중에 심음과 거둠의 법칙, 농작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씨앗이에요.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의 문제가 뭔가요? 그 댓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댓글 몇 개 담궈가지고 그걸 보고 낙담이 돼가지고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죠? 영생을. 그 스베아 플러드라는 그 부인 선교사, 그죠? 영생을 위해서 심겨졌죠?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생애가 한 오지에 그 생명이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저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영혼들,
우리 교회 교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씨앗은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예요. 자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요, 눈에 보이는 외모를 보고, 그죠?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들은요, 이해갑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한 그 영혼에게는 큰 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수고했는데 1년 동안 모였는데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남은 게 뭐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간증,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냥 종이 마땅히 할 일 한 거죠. 마땅히 한 건 한 거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에요. 우리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았다면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했다면 이제 나머지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냥 우리 편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뭘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 말은 그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볼로와 바울도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라서 또 하나님의 동역자, 복음의 일꾼이 되겠죠? 복음의 일꾼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추수 때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추수 때가 언제일까요? 자, 이 추수 때는 심판의 때를 가리킵니다. 심판의 때.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제 영혼을 취하신다면 오늘이 저의 종말이죠. 그러면 이때가 바로 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죽어봐야 뭐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거듭났고 제 믿음이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인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순간 확증하고 싶어요. 확증하고 있고.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검증은 어디서 일어나죠? 제가 죽음 건너가는 날 개인적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섭니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도 악인이 죽음 건너가면 개인적인 심판이 있죠? 개인적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267페이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교회 안에서 훨씬 더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밖에 나가서는 말씀 잘 전하더니 교회 안에서는 말이 어눌하다, 서툴다, 힘이 없다를 비롯해가지고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운데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또 바울은 수없이 버림을 당했어요. 성도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 보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랬죠. 그죠? 정말 자기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일이 내게는 뭐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 일은 일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바울은 행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예요? 주시니라. 언제요? 바울이 주님 앞에 1대1로 설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도 되고 소망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흘려 듣거나 또 상황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키도록.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심었다면, 정말 받아들였다면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다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두 번째는 무슨 종말이요? 우주적인 종말. 역사가 끝이 날 때. 역사가 끝이 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심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함께 뭐예요?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다 드러냅니다. 다윗이 이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자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리시고 그 원수 앞에서 자기 머리를 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돼요.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안주. 계속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확증하고 믿음이 자라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되었던 것처럼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뭐하지 말아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언젠가 하나님이 힘이 주시면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마지막 생애까지 힘있게 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 받지만 또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미혹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도 있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상황 앞에 요동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스케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교회 역사, 복음의 역사 전체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시죠.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을 쇠잔하니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근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교회의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또 올 한 해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절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허락되어지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믿고 참으로 겸손되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또 주님 세워가시는 저희 교회가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악한 영들이 야사까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또 싹이 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환한 하늘의 웃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